좌우로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부끄러우신 것 같아요. 네, 반갑게 인사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3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오늘 제목은 언약의 자손. 이게 원래는 일본어 성경에는 언약이란 말이 계약으로 나와 있어요. 계약. 그래서 일부의 제목으로는 계약의 자손인데 원래는 그게 더 명확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러한 이름이 붙은 자손들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좀 신경 써서 봐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3장 중에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복음을 전체 듣고 있는 그 청중들이 누구냐 하는 점입니다. 청중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유심히 생각하면서 사도행전을 보셔야 합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살다가 일본에 왔습니다. 그 한국과 미국에는 교회가 많잖아요. 교회가 많다 보니까 그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 전하는 방법이 그렇게 다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전도하면 비슷한 방식으로 거의 다 통했는데, 근데 그 두 나라에서 배웠고 사용했던 전도 방법을 일본에 와서 사용하다가 보니까요, 이거 좀 통하지 않네, 이러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뭔가 좀 통하지 않는다.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대상,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일본에는 확실히 미국이나 한국에 비해서 교회 수가 적잖아요. 적다 보니까 그만큼 이 성경적 세계관과 연관된 어떤 분위기라든지 상황이 잘 형성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자면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가요 하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대략 압니다. 대략. 일단은 쉬는 날이라는 거. 그렇죠? 두 나라가 다 그걸 공휴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최소한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가 보다라고는 알고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근데 일본에서는 아직도 이 크리스마스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이걸 모를까. 근데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복음을 듣는 사람 혹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에 따라 복음이 변해야 되느냐, 복음의 내용이 변해야 하느냐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 그 방법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지금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보면서 사실은 그러한 상황에 대한 중요한 점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그 상황이란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사람들, 즉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게 베드로가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의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사건에 주로 연관되어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이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냐면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지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복음의 주제는 누가 메시아인가입니다. 특히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점을 계속해서 상세히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들의 경험을 통해서. 자,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요,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그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선물이 단순히 개인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만물이 회복되는 차원까지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그 모든 구원의 과정을 이미 시작하셨고 완전히 이루실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점까지 베드로가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익숙해 있던 그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실은 메시아에 의해 이루어질 어떤 획기적인 변화, 즉 베드로가 표현한 만물의 회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중요했던 이슈는 뭐냐?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 그가 정말 메시아냐? 이게 이제 이슈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22절부터 또 증거합니다. 자,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이 두 말씀은 22절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3절은 같은 장 신명기 18장의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했던 말이에요. 자, 왜 이 말씀을 언급했느냐? 이 두 구절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널리 인정되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증거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메시아가 오신다, 누구냐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어디를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할까 했을 때 해당되던 말씀 중에 하나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모세가 말한 이 두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간단하고 매우 명료합니다. 뭐냐면 모세 자신과 같은 선지자 하나, 그 선지자라고 나오죠. 23절엔 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가 오시면 반드시 그분의 말씀에 다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하지 않겠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경고예요, 경고. 그러니까 그 선지자에 의해서, 그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선지자에 의해서 심판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매우 심각한 예고였습니다. 또 이처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누군가, 즉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즉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사무엘도 언급합니다.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은요, 어떠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인물이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최후의 사사, 여러분 사사기 있죠, 사사기, 리더들, 최후의 사사이면서 동시에 최초의 선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모든 선지자가 말하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말하는 내용이 이루어지는 이번에 시점이 언제냐? 바로 이때다. 이때 나사렛 예수가 모든 일을 성취한 지금 이때다라고 하는 점도 베드로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모두 그 사람들의 관심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누가 언제 오시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모세,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신뢰하고 있었던 믿음의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요, 그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구약 시대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이름들, 그 다음에 그들이 전했던 내용 등을 연관해서 언급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복음 전도의 한 방법입니다.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 실제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왜 이 시점에서 이 유명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있었을까요? 자, 이제부터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에는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그건 이미 충분히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가 자신의 동족들에게 증거할 마지막 부분, 자신의 두 번째 설교에서 바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면 유대인인 당신들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스라엘 가운데 이미 보내주셨다면, 그 이미가 중요한 겁니다. 이미 보내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예요. 25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너희는 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자신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진짜 어떤 사람들인가,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진짜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지, 진짜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믿음의 조상들과 자기 앞에 있는 유대인들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유대인들. 이 베드로 앞에 있는 유대인들 누구인가?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의 자손입니다. 22절과 24절 모세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그리고 모든 선지자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그 22절과 24절에서 언급했던 선지자들의 후손들이라는 의미인데 이건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자, 이어서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 자, 여기서 우리말로 나온 언약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우신 계약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과 연관해서 가장 중요한 계약이 있다면 여러 개의 계약이 있는데요. 계약이기 때문에 그건 바로 아브라함과의 계약입니다. 가장 유명한 계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 바로 그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대표적인 계약인데요. 오늘 본문 25절 후반부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땅 위에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여기서 너의 씨는 단수입니다. 후손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땅 위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씨, 그 누군가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라는 얘기인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후손 중 누군가로 말미암아서 중요한 것은 전 세계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몇 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셨대요. 우리는 이제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내용의 그 흐름을 통해서 그가 인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구절들에서 말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이걸 이제 알아요. 당연히 나사렛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질문은 이겁니다. 그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이 전달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여기 좀 울리네요. 약간 좀 뒤에서 좀 조정 좀 해주세요. 자, 오늘 베드로가 말한 내용을 토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주보에도 적혀 있지만 첫 번째, 하나님께서 22절에 나 같은 선지자 하나, 23절에 그 선지자, 24절에 너의 씨, 그리고 26절에 그 종, 이렇게 나오죠. 이를 세우심으로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여기서 말씀드린 이 네 명은 다 동일한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일이 이미 이루어졌으면 우리 역시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확인을 했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 즉 유대인들 가운데 먼저 보내심으로입니다. 이게 26절의 내용이에요. 먼저 보내심으로, 먼저. 자, 이 일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특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했어요. 자기의 땅, 자기의 백성에게 왔다, 그 말이에요. 유대 땅에 오셨죠.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한 분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요. 유대인들의, 그러한 분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유대인들의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서입니다. 자, 그 획기적인 변화가 뭘까? 바로 26절 후반부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26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종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이셨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사실 중요한 사명, 즉 미션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 의도를 이루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통로로 쓰임받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통로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지는 복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의 실체가 뭔가요? 돈인가요?
구원이에요. 구원. 여기서 말하는 실체는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 미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큰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사실 중요한 책임이 있었다. 책임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26절의 후반부 얘기예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건 언제나 책임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신앙은 우월주의를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믿은 만큼, 먼저 받아서 믿은 만큼 그만큼 책임도 커지는 겁니다. 먼저 받은 자, 나중된다. 먼저 믿은 자가 나중될 것이다. 예, 그러한 일도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한 그래서도 안 되고, 먼저 믿었다라는 건 그만큼 책임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즉 아브라함의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유대 지역에 오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자동적으로 쓰임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적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의 모습으로는 메시아를 모든 족속에게 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모든 민족 앞에서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롤 모델.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은 먼저는 누가 메시아인가 하는 것을 모든 민족을 위해 혹은 민족에게 파악해 주었어야만 했었어요. 그리고는 자신들이 먼저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26절 후반부예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악함을 각각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따랐어야 됐다는 얘기예요. 그때. 근데 안 한 거예요. 따랐었다면 바로 그 모습, 그들이 정말 따랐었다면 그 모습,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가를 정확히 보여주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거듭해서 증거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빨리 이스라엘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건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최종 목표,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시되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형제들아 얘기하면서 각각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원래의 사명을 이루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인 만물의 회복은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만물의 획기적인 변화는 우선은 유대인 개개인의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는 일을 위해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는 일부터 시작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 궁극적으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는 일을 가능하게 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내주셨어요. 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최종적인 단계, 만물의 회복으로 완성이 되지만 시작은 그 만물 안에서 그 만물을 돌볼 임무를 지닌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어떻게 지으셨냐면 다른 모든 것을 먼저 지으시고 나서 인간을 가장 나중에 지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그 인간이 반역해서 죄를 범한 인간으로 인해서 만물이 타락했을 때
그 타락된 만물을 회복하시는 방법에서는 전혀 반대였어요. 인간을 가장 먼저 회복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인간을. 그래서 메시아를 가장 먼저 인간에게 보내셔서 그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신 일을 먼저 하셨던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셔서 만물부터 회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인간부터 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유명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요. 여러분 이런 구절에서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하늘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브라함한테도 너로 인해서 너의 씨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동일한 표현을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나서 소수지만 자기의 제자들을 모아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얘기를 또다시 하시는 거예요. 또다시. 근데 비중이 좀 틀려요. 무게가 좀 틀려요. 뭐냐면 이번에 예수님이 하셨던 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이 비로소 본격적으로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말씀이 계속해서 실현되고 있나요? 안 되나요? 되고 있어요. 그런데요. 베드로의 설교에서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제가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쉽게도 지금 이 명령에 가장 가깝게 접근해 있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명령과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이방인들의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교회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저는 여러분들과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특권,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히 알고 계십시오. 구원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났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비극적인 건 뭐냐면 정작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 구원의 참 의도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한 사람 혹은 한 나라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만물 회복이라는 거대한 범위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살려서 바로 그들을 통해 만물의 회복까지 가는 것.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함께 이루시면서 마지막에는 그분이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이 장엄하고 위대한 계획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만 구원 얻는다고 메시아가 자신들에게만 온다고 착각했었고 지금도 아직도 그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베드로가 자신의 동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분명한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왔는데 다른 데를 더듬더듬 찾고 있는 거예요. 찾고 있던 그 보화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다른 데를 더듬 찾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왔는데 여기엔 손이 못 가는 거예요. 이런 현상 왜 그랬을까? 네, 우월주의예요. 자기들만
택함 받았다고 해서 자기들만 생각하는 그런 착각, 잘못된 해석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제 신학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이건 제가 주장하고 제 목회에 죽으면 죽었지 이거는 내가 얘기하고 죽는다 하는 그 주제예요. 우리들 중에서 이미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모든 분들께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미 구원받으신 모든 분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성취되어 나타난 이 구원의, 그렇잖아요, 구원의 시스템 전체, 그 구원의 맥락 전체, 그 전체를 좀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구원받은 나 한 사람, 나 천국 가면 되지. 나는 최소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발 더 이상 그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벌점, 식사 한 끼 제외. 그거 정말 창피한 얘기예요. 맞아요. 오늘 죽으면 우리 다 하나님 품에 가요. 그걸 천국이라고 부르시고 싶으시면 괜찮아요. 가요. 어쨌든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가요. 전혀 우리가 상상 못했던 그런 차원으로 갑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안 죽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살아 숨쉬는 동안에는 뭘 할 거냐 이거예요. 왜 살려놓으셨냐 이거예요, 지금. 왜 영원을 약속해 놓고 보장까지 해놓고는 사라지지 않겠다라고, 절대로 내가 너와 너 함께 있겠다라고 해놓고는 그냥 좀 빨리 데려가셔서 나 좀 편하게 있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여러분 바뀐 게 있나요? 여러분 솔직히 바뀐 게 있나요? 없죠.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졌지 바뀐 거 없어요. 바뀌어진 건 나 하나밖에 안 바뀌었어요. 아무것도 안 바꿔주시고 나만 바꿔주신데, 차라리 그냥 날 좀 데려갔으면,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나를 쏙 빼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맨날 마음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간절함이고,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 맞아요. 그러나 우리 의무대로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오시기로 한 거는 주님 마음대로예요. 아버지 마음에 있어요. 아버지 계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그 오래전에 지금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이 처음 시작되는 어떤 시점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성경에서도 가장 첫 번째 책,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서 말하는 그 내용이, 그게 우리하고도 연관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고, 이젠 그 명령이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큰 경로인 거예요. 나만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저렇게 예수합니다. 어이 못된 것들. 어떻게 저렇게 얄미울 수 있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예수가 안 믿어질까? 답답해. 자기도 그래 놓고, 우리도 그래 놓고, 우리도 누군가 오래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와서 주고 이래갖고 그냥 마음이 녹고 녹아서 결국은 주님을 만나게 됐으면서,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예수 믿은 사람 이상이 한 명도 없어요. 누군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한테. 그 사람들은 괜히 그랬겠어요. 저는 지금도 저에게 예수님 복음 전해주신 분 생각하면 만나고 싶지 않아요. 볼 면목이 없어서. 얼마나 제가 못되게 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미안해. 그렇게 교회 다니라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살던 곳은 여기서 우리 여기 맨 앞자리에 앉으신 분, 두 번째 좌석에 앉으신 분, 여기가 교회였어요. 교회가. 이런 야속한 운명도 있어요. 거기다 어느 날 큰 교회가 하나 지어지는 거예요. 죽어도 안 나갔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지어졌는데
고등학교 1학년 후반에 겨우 한 걸음 뛰었어요. 그동안 계속해서 이 앞집의 쌍둥이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랍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냐하면 중간에 또 제가 어렸을 때 객기를 부린다고 그 교회 다니는 애들 좀 괴롭혔거든요.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막 찬송 부르고 그러면 시끄럽다고 우린 그 앞에 가서 축구하면서 거기 그렇게 샤타문 기억나세요? 철장으로 돼 있는 거 이렇게 부딪히면 짱짱 소리 나요. 거기다가 축구공을 일부러 뻥뻥 차고 막 나쁜 놈이었어, 나쁜 놈. 근데도 그걸 다 참아주면서 그걸 참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교회 나오래요. 예수 믿으래요. 네, 그러고 나갔을까요? 안 나갔지. 안 나가고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여러분 그 경험 못 하셔서 그렇죠. 교회가 바로 요 앞에 있잖아요. 그거 정말 미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도 그래갖고 나중에는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오는 이런 생활이 지속됐었어요. 그분들 눈치 주일날만 되면 돌아가서 내 집 가는데 돌아갔어요. 이렇게. 근데 결국 그 사람들이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 이런 어떤 분이 서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야, 저 앞집 쌍둥이들이 무슨 일로 교회 왔니? 그랬답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저기 했는지 아시겠죠? 교회 사람들도 놀랬대요. 제가 교회 간 걸. 저도 제가 교회 다닐지 몰랐어요. 그런 제가 목사가 될 줄 꿈에는 알았겠어요. 그런 제가 선교사가 돼서 지금 일본에 와 있을 줄 꿈에는 알았겠어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랑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약한 그 사람, 나이 먹은 드신 그 할아버지, 하나님이 그 할아버지 딱 세워놔서 큰 약속을 하더니 이 약속이 시간이 흘러가더니 그 일을 이루시고 그를 통해서 그 조그만 제자들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저희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까지 간 거예요. 이런데도 나 혼자만 구원받고 살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복음이에요? 이기적인 거지.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 구원의 영역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구원 받으셨다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민족,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세상 끝, 그리고 베드로가 말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라고 하는 광범위한 범위를 가지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만 살면 안 돼요. 나와 모든 민족이 함께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나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위대한 사명을 위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의도입니다. 바로 그것이 언약의 자손들이 해야 할 미션입니다. 이런 미션, 사명을 가지신 여러분, 크게 살아가십시오. 여기서만 사는 게 아니라 여기 사셔도 전 세계 끝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그곳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